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게, 부자인 게, 열심히 있는 게, 이름이 있는 게, 선생인 게,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이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하고 부자고 열심 있고 이름이 있고 그들이 랍비였던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다 손해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 없이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고 복을 누렸고 그래서 부자였고 건강했습니다. 그들이 말씀 따라 실조를 잘 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실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일에 2번이나 금식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금식을 통해서 그들의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였고 건강했어요. 다 좋았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로마의 아래에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 것 외에는 사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었고 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영광을 나눌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믿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을 공경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공부에서 하신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야 유대 지도자들은 아마 그렇다면 그럴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증거들을 제시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설명하시는데요.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증거를 제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증거가 필요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증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2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증거를 한 4가지 정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왜 그럼 너희 유대 지도자들이 내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만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4가지 증거입니다. 첫째는 침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는 메시아의 때가 도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내 요한의 그 가르침, 그 회개의 촉구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다가 메시아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심내 요한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할 때 회개했는데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내 요한의 증거,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가 증거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이적,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표적,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메시아다라는 증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38년 된 안중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그러한 표적들,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보낸 종이다라는 걸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은 그때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또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 메시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음성들이 울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것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한 증거보다도 더 강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영생을 읽는 줄을 알고 너희가 읽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유대 지도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삶, 출애굽의 역사, 성소 제도, 바벨론에서의 귀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그 말씀 통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외운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 길로 가야 구원받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증거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로 사용하신 네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거가 충분하다고 해서 모두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것이고 믿으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5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믿어야 하는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편의 잘못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들이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지켜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특별하니까 가서 들어주고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꼭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졸졸 따라가는 이유는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적 보고 또 예수님 잘못한 거 없나 흠잡으려고 왔어요. 밥상에 앉아야 밥을 먹을 수 있죠. 구경만 해서는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게 진정 오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더 잘 알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증거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단연 그분에게 나왔어야 했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병 고침을 받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또 그 군중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진정 오지 않았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 지도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대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외우고 그것을 이마와 오른손에 기록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형식들 이런 것들은 다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 밖에 사소한 일에까지 결심을 내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믿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니까 죽게 되니까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앞에 있는 현실, 필요, 이거의 그 끝에서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나의 오늘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오늘 병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모든 경을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셋째 이유는 43절의 말씀인데요. 영접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인간의 마음에는 나름대로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인기 있을 때가 언제였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예수랑 같이 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인기 있으셨습니다. 그때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침?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건 병자와 그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병 고침이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 어떤 구원자를 우리가 바라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거다. 어떤 경제적인 것, 또 뭐 병치료도 있어요. 이런 것으로 오면 믿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오면 영접지 않는데. 그 인간 내면에 깊은 그 욕망, 그것을 채워주는 메시아는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죠. 죄에서의 구원이 아닌 현실의 필요에서의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그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구원자이기만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나눠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낮아짐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고난을 이겨냄으로 오는 영광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고난이 있는 거고 내가 어떤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영광은 싫어하고 사람끼리 나누는 영광을 사람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의 외형적인 준수를 했습니다. 다 지키는 것처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했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한번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항상 사람의 영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칠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기 위해 그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로 모세도 믿지 않았다라고 45절에서 47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말씀은 이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모세를 믿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실은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증거하는 예수를 그들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진리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이 왜 모세를 믿지 않았을까? 믿었습니다. 자기 식대로 믿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계속 자기들이 앉기를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는 필요 없었습니다. 대대손손 그냥 모세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영광받기 위해서는 그저 죽은 모세와 그의 글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는데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은 다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휘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의 뜰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관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영광을 취해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거창하게 하고 기도할 때도 남 보는 데서 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잘한다고 그러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하고 그것이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를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정말 그들의 삶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치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했던 거예요. 모든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야 함에도 그들은 자신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율법 즉 성경을 이루는 목적이 하나님을 뜻을 알기보다는 자신의 율법의 지식을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활용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지껏 나왔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를 반대로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무조건 나와야 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해요. 여러분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셋째, 내 안에 있는 거짓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내가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넷째로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을 높이면 안 돼요. 다섯째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는 감기가 걸린 환자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이렇게 받아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야 하는데 그 처방전을 찢어서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지난 말씀이지만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정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모든 것 부질없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함으로 구원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